있을지라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만이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시대에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는 이들의 구원자로서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으시다. 이것이 굿뉴스입니다. 심지어 죄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함께 하실 수 있고 또 동행하실 수 있으시다. 그래서 죄악으로 인한 재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떨어진 결과요, 나는 어차피 버린 몸이다 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아하스 왕은 주전 700년 중후반에 이 연도수가 일치되는 것이 별로 없는데 대체적으로는 주전 742년부터 722년까지 16년이라고 했는데 얼핏 그 기간에 남쪽 유다를 다스렸던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아하스 왕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아주 악한 왕이었다. 역대하 28장에 보시면 바알 우상을 만들었고 분향했고 심지어 자녀를 불살랐고 푸른 나무 아래 제사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모든 악한 짓을 다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와 유다를 아람 왕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것이 역대하 28장의 내용입니다. 아람, 이스라엘 북쪽이지요. 이스라엘 북쪽 아람 왕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루 동안에 12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아람에 의해서 12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북이스라엘에 의해서 아하스 왕이 자기의 아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국내 대신도 잃어버리게 되고 총리 대신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포로되었던 이들만 2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대패했는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에 AD 70년에 로마가 와서 예루살렘 성을 함락할 때 당대 사학자들이 예루살렘 성에 약 80만 명이 살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하루에 20만 명이 포로가 되고 12만 명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재난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아람에 의해서 또 북이스라엘에 의해서 남유다가 그런 괴로움을 당했는데 그 당한 주된 이유가 뭐냐? 아하스 왕과 남쪽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이 정도 되면 사람이 재난에 직면하게 되면 돌아서야 되는데 아하스는 돌아서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아하스와 유다는 이번에는 에돔, 요단강 동편에 있는 에돔 그리고 남서쪽에 있는 블레셋에 의해서 공격을 받게 됩니다. 계속 역대하 28장의 내용입니다. 아하스와 유다가 고난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 28장 19절에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기에 여호와께서 그를 낮추고자 하심이었다. 그러니까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이 고난을 받은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무슨 욥처럼 하나님 무슨 테스트를 하신다든지 이것이 아니라 그냥 죄 때문에 재난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들을 맴매하시기 위해서 도구로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는 그때도 하나님을 구하기보다 이번에는 아시리아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자기의 궁에 있는 모든 보물들,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있는 모든 보물들, 이런 것들, 또 자기 방백들의 집에 있던 모든 재산과 보물들을 조공으로 바쳤습니다. 누구에게? 아시리아에게. 강대국에게 힘을 빌어서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했던 것입니다. 본질은 죄에 있는데 자꾸만 다른 것을 보려고 한 것입니다. 오늘 참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그 간절함이 상실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자꾸만 어려움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보아야 될 것을 보지 않고 오히려 시간과 정열, 이 모든 것들을 세상에 그 무엇이 나를 도와줄 것인가에 대해서 더 그쪽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이들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입니다. 실상 그러합니다. 우리나라의 자유를 지키시는 분이 누구시냐? 로드가 누구시냐? 주인이 누구 소원하고 있는가? 중국이 어떠하고 일본이 어떠하고 북한의 핵이 어떠하고 미군 철수가 어떠하고 그런 것들은 두려워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일 때 또 내 자신 속에서 아직 버리지 못하는 그 무엇이 변하지 않는 그 모습에 대해서 참 하나님을 다시금 신뢰하고 찾아가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데 과연 아하스의 모습과 오늘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은 얼마나 다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래야 될 줄 압니다. 아하스는 아시리아에게 예물을 바쳤지만 오히려 아시리아가 와가지고 오히려 그들을 더 어플릭트 하였다. 괴롭게 하였다. 오히려 도움을 요청했는데 도움 요청 받은 그 예물만 받고 오히려 더 남쪽 유다를 괴롭혔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하 28장 23절에 보시면 그렇게 되면 이게 정말 아니구나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아하스는 계속해서 더 나아간 것입니다. 이런 왕이 없어요. 모든 재난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는 뭐라고 말했냐면 아람의 신들이 저희를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이런 정신없는 짓을 한 것입니다. 쟤네들이 잘 싸우는구나. 그러면 쟤네들을 잘 싸우게 하는 것이 저들의 신이니 내가 저들의 신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승리할 것이다. 누가? 다윗의 후손이 오히려 자신을 친 다메섹 아람의 신들을 제사한 것입니다. 참 인간의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우리가 북이스라엘도 그렇지만 남유다의 왕들의 역사를 보면 정말 안 변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참 바보 같다. 이 정도 됐으면 좀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 않나. 그런데 계속 하나님 앞에 완악하게 행하다가 무지하게 행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다 최종적 평가 역시 악하였더라. 하나님을 떠났더라.
그들이 다 누굽니까? 특별히 남쪽 유다의 왕들은 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근데 한결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다가 갑니다. 이제 아하스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대, 동맹을 맺어서 이제 쳐들어오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이사야 7장의 내용입니다. 아람 왕과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왕이 연대해서, 그것도 이스라엘 왕이 얼마나 악했는가를 알게 됩니다. 같은 동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10개 지파, 남쪽 2개 지파인데 오히려 이방 나라와 연대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남쪽의 유다를 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을 친 겁니다. 얼마나 악했는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가만두시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 사건이 있은 뒤에 12년 내지 13년 뒤에 완전히 멸망합니다. 역사 가운데 자취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주전 722년에. 이 둘의 침공은 아하스에게 심히 두려운 것이었다. 어느 정도 두려운 것이었다. 마치 마음이 삼림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싸우면 지는 겁니다. 근데 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가까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6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그것을 파하고 남쪽 유다를 파하고 아하스를 제하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중에 세워 왕을 삼자 하였다. 그러니까 지면 죽는 겁니다. 이제 아하스에게는, 아하스 개인에게 있어서는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남쪽의 강대한 제국이었던 애굽하고 연대를 하든지, 아니면 북쪽에 있는 강대한 나라 아시리아하고 연대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나머지는 패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염두에는 뭐가 없는 겁니까? 하나님은 없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인데도 불구하고 위기에 직면했을 때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것은, 그거는 헛된 시간 낭비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자신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렇게 믿은 겁니다. 누가? 아하스가. 그는 자신의 아들 히스기야와 달랐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수르 왕이 다른 나라 신들도 다 나의 수하에서 멸망했는데 여호와 너희 신이 내 손으로부터 너희를 구원해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조롱을 했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초반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물도 드리고 마음을 좀 이렇게 살려고 시도했어요. 그런데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최후 통첩이 왔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갔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이 전에 들어가서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신인 줄 알리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기도가 있어야 돼요. 이런 기도가.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시리아라는 강대국이, 러시아가 쳐들어온 거예요. 오늘로 치면 중국이 쳐들어온 것이고, 뭐 북한 정도가 아니라 러시아가
아니면 중국이 쳐들어온 겁니다. 그때 이 아스의 아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소서, 온 천하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홀로 신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소서. 좀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나를 안 찾느냐는 거지요. 하나님의 호소를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떨고 있는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죄인 아하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너는 그렇게 되니까 당해도 싸.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시다. 너 왜 선악과 먹었어? 선악과 먹었으니까 죽어도 싸지. 우리 하나님이 그러셨습니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자의 후손이 너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짓이겨 버릴 것이다. 제일 먼저 위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걸 누가 들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들은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너 이렇게 먹었으니 너는 죽음이 왔고 너는 평생 고생만 하다가 너 죽을 것이며 너는 해산할 것이며, 이걸 먼저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위로의 말씀을 먼저 주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너희들이 죽게 되었으나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두려워해서 피했던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습니다. 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숨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셨습니다. 무엇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보내서 너희를 다시금 살릴 것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다. 무엇 한다면?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한다면 좀 그런 날을 만나라. 그런 날을.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요청하시는 요청이요 호소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그를 찾으라. 우리가 어떤 재난에 직면하게 되면 정말 누굴 찾아야 되냐?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우리의 염두에 없게 되는, 재난이 더 크고 무서울수록 누가 빛나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빛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과거의 죄로 말미암아 직면하게 된 고난이라도 관계치 않는다고 오늘 여기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고백이. 그들이 행한 바들을 개의치 않으시기 때문이다. 과거에 우리가 무엇을 행했느냐, 그 행한 것들 때문에 재난에 직면했다 할지라도 그것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면 구원의 길을 열어내심으로 천하에 홀로 한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주는 그 아람과 에브라임이 아니고 나다. 여전히 세상을 지배하는 킹은 누구냐? 나다 바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그을려서 연기만 피우는 이 선동가들의 이 조각들, 이 꽁초, 그 원래 보물이었습니다. 이 너를 위협해서 동맹해서 너를 치려오는 자들은 단지 무엇에 불과할 뿐이다. 우리가 그 타다가 이렇게 꺼져가는 그
나무 그걸 뭐라고 그러나 이렇게 부직갱이는 우리가 이렇게 불 피울 때 이렇게 부직갱인데 그 말고 그냥 이렇게 타다가 우리 사랑이라고 하는 노래에 있어서 타다가 말진데 아예 타지를 말어라. 타다가 하도 오래돼서 가곡인데 네. 네, 타다가 남은 동강은 아무 쓸데도 없다 이렇게 하는 그 가곡의 노래가 있는 것처럼 이 두 나라는 실제로 뭐다 그냥 타다가 연기만 피우는 그냥 너희를 위협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닌 꽁초에 불과하다. 그래서 스톱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선동가들일 뿐이다. 꽁초에 불과할 뿐이다. 그것을 인해서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그 어떤 두려움도 지니지 말며 심약해지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를 위로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의도가 결코 성공치 못할 것이다. 7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약속하신다. 이 도모가 결코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할 것이다. 여전히 내가 킹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 말씀 하반절에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아하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무시할 만한 존재다.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왜? 성경의 말씀이 그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살다가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며 진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셨어요. 다 하늘나라 가실 때 내가 믿어보니 잘못 믿었다. 저는 그렇게 떠나신 분 한 분도 못 뵀습니다. 이제껏 하나님 안에 사시면서 정말 하나님 옆에 충성스럽게 사시면서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사시면서 내가 괜히 믿었다. 내가 헌금이 아깝다. 참 내 시간이 그때 참 바쳤던 시간이 너무 아깝다. 이렇게 가신 분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어려울 때 도저히 이것은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정말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우셨고 이렇게 나를 도우셨고 라고 하는 증언들만 있을 뿐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유다를 지키겠다는 겁니다. 너와 유다를 지킬 것이다. 그러면서 징조를 구해라 그랬습니다. 징조를, 사인을 구해라. 내게 어떤 사인을 구해라? 바다와 같이 깊은 사인을 구해라. 하늘처럼 높은 사인을 구해라.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기적을 구하라는 겁니다. 불가능한 것을 구해라. 내가 징조로 그 사인으로 내가 내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하는 사인으로서 너에게 보여주마. 하나님께서 백지수표를 내미신 거예요. 그래서 쓰기만 하면 돼요.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너 집안을 정리해라. 이제 너 나한테 올 거다 라고 했을 때 히스기야가 막 하나님 앞에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동안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잘하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할 수 있나 봐요. 하나님, 제가 이럴 때 이 일도 잘했고, 하나님이 참 제가 이 일도 잘했고 임영웅도 따랐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저를 불러가시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그때 하나님이 15년 더 주셨잖아요.
15년 더 주신데 히스기야가 말만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사인을 보여주세요. 무슨 사인을 요청했습니까? 일영표가, 해시계, 그림자가 앞으로 가는 건 뭐 그럴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게 해주십시오. 해 그림자가 뒤로 가게 해주십시오. 아니, 좀 이런 걸 구해야죠. 하나님 앞에. 우리 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구하라고 하면 누가? 제가 가령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해시계가 저 그림자가 뒤로 돌아,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됐다고요.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걸 어떻게 구해? 아니, 기도원 정도는 좀 구할 수 있어요. 뭐 양털을 적기만 하고 뭐 가에 마르게 할 수 있고 뭐. 그런데 이거는 하늘처럼 높고 바다처럼 깊은 사인이에요. 뭐 해그림자가 뒤로 가게, 해그림자만 뒤로 가게 하셨는지 아니면 우주를 거꾸로 돌리셨는지 우리 모르지요. 그런데 그런 사인을 하나님 앞에 받은 겁니다. 그 아들은,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도, 히스기야에게나 아하스에게나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이에요. 참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달리 남유다의 이 왕들을 그토록 뭐 북이스라엘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어 보이는데 그렇게 돌보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 다윗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우리 자녀들에게 최대한도로 남겨주는 유산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만히 보면 우리 부모님들의 앞선 세대가 섬기시는 가정이었다면 부모님의 은총을 입어서 우리 오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3대 4대 가는 집안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우리 때 시작했다면 이제 나로 말미암은 은총이, 하나님의 은총이 내 자녀들에게 미쳐지게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호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제안하신 겁니다. 징조를 구해라. 그랬더니 불행하게도 성경은 그러나, 그러나. 우리 성경에 그러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네. 우리 NASB에 보면 but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시하셨으나 아하스가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완곡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테스트하지 않을 것이.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말은 정말 멋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테스트할 수 없어. 이 무슨 말씀이랑 비슷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실 것입니다 라고 할 때 네,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아요. 네, 그렇죠. 뭐 그렇죠.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마음에는. 이사야가 격노합니다. 13절에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으라.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으로 족하지 않아서 이제 하나님을 족하게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테스트하지 않겠다고? 말은 네가 그렇게 하지만 너희 가슴에는 뭐가 없다? 하나님은 없다. 너희 가슴에는 무엇만 있을 뿐이다? 아시리아만 있을 뿐이다. 우리가 재난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계신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할 때 그렇지요. 제가 그 누구에게 권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그랬더니 그렇죠. 하나님을 잘 섬겨야죠. 저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목사님 사역 잘 하시고 이렇게 성도들을 잘 돌보세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다시는 권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 복음은 그렇게 무가치하고 조롱받는, 그가 상대가 아무리 친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가족이 아니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소망교회를 같이 섬깁니다. 그러나 나는 과연 가족이냐? 하나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신 그 권위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나는 내 갈 길을 가느냐. 이사야는 구약 전체를 대변하는 선지자였습니다. 대선지자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이사야가 말해도 듣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 누가 말해도 듣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셔도 듣지 않는 겁니다. 나사렛 사람들처럼. 두려웠던 덤 자체가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아하스처럼 오히려 불신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징조를 주시겠다라고 밝히십니다. 무슨 징조를 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14절 말씀에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희의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패한 바 되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보여주실 것이다. 어떤 징조입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징조를 보여줄 것이다. 맞습니까? 뭡니까? 아닙니까? 그건 몇 년 뒤에 이루어졌으니까, 약 700년 뒤에 이루어졌으니까 아하스에겐 징조일 수 없습니다. 아하스는 그 징조를 못 봤습니다. 왜 못 봤습니까? 불신 때문에 못 본 겁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그런 징조는 누구만이 할 수 있습니까? 신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훗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때에 이 당시의 사람들은 그 징조를 무엇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겁니까? 처녀가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윗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다윗의 보좌 위에 앉을 영원한 왕이 오게 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아하스는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워했습니까? 다윗가가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 쳐들어오면.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가 만들 것이다. 나는 계속해서 역사를 이루어 나갈 것이다. 적으로 무엇을 이룰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God with us,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역사가, 그 전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징조로서 알게 될 것이다. 아하스는 못 본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평생 가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홀로 신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처녀 잉태의 약속도 믿지 않았고 여전히 철저히 아시리아, 이후에도 철저히
아시리아와 그것들의 신을 섬긴 채 죽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 말씀입니다. 그의 눈은 오직 세상을 보았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비, 자신의 조상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에서와 같은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 떨다가 간 겁니다. 떨다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할 때 무엇이 발생합니까? 두려움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분노가 발생하고 증오가 발생합니다. 킹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감사도 없고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킹이 계심을 확신하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사 속에서 아시리아의 고고학적인 발견에 의하면, 아시리아의 기록에 의하면 정확하게 65년 뒤에 13년 내지는 14년 뒤에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했는데, 이 65년 뒤는 뭐냐? 이 아시리아가 수도였던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의 수도,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는데, 사마리아에 남아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자들을 다 포로로 이렇게 잡아갔던 때가 65년 뒤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뒤로 완전히 어떤 나라로서의 이름을 상실해 버린 겁니다. 역사는 증언하는 겁니다. 역사는 테스티모니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와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한 증언입니다. 고고학적인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지금 에브라임이라는 데 없어요. 그죠? 다 사로잡혀 가고, 아람 왕 르신 역시 아수르의 티글랏 벨세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아람 왕도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에브라임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비 집에서 임하게 하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라. 이 16절에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예수님이지요,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희의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패함받으리라. 어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지금 북이스라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시리아는 있습니까? 아시리아도 아수르 바니팔이라고 하는 왕이 주전 626년에 전투에서 사망합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끝장나는 겁니다. 무엇도 끝장났습니까? 아수르조차도 끝장난 겁니다. 아수르, 아람, 북이스라엘, 그것들이 남유다를 얼마나 괴롭게 하고 두렵게 했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들은 부지깽이 같은 것들이다. 나는 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홀로 하나의 신이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무엇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온 세상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여전히 남쪽 유다는 버터와 은유 이렇게 저어가지고 이렇게 걸쭉하게 되는 그 은유, 그 일반의 음식이라고 그럽니다.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그때 당시에 그 아랍 쪽에 있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이 남유다가 끝장나지 않고 그 아이가 올 때까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그 아들이 올 때까지 뭐가 계속되어질 것이다. 은유, 꿀. 아기를 낳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꿀을 먹였대요. 그리고 은유를 먹이고. 그러니까 그 일이 계속 되어질 것이다. 뭐하지 않고, 유다가 멸망되지 않고. 근데 정말 그렇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유다를 보호하시겠으며 다윗가에서 영원한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은혜의 때입니다. 왜? 특별히 과거의 역사를 다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걸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멀리 있는 약속조차도 실현시키시는 분이시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것입니다. 나는 약속을 지키는 존재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달리 말하면 관용어지요, 시간이 내 손에 있다. 시간의 주관자는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하스가 자기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을 버렸다면 그의 인생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 역시 자기 시대에 여호와로 인한 복됨을 누렸을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그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떨 것인가? 진실로 우리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신뢰를 두고 있는가? 가장 어려운 문제들이 직면했을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 옆에 구하기를 원하는 것인가? 그리고 그 증거는 뭔가? 내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있음에 대한 증거는 과연 무엇인가? 그것이 있다면 우리의 현재가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신뢰의 표들이 누구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만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징조들, 우리와 함께 계심을 각각의 성도들에게, 각각의 성도들의 가정에, 성도들의 생업에 보여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어내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끝내실 것이며 죄와 사망을 끝내실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그날을 기다리는 자답게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행하는 표가 우리들의 각각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진실로 소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기를 그토록 소원하시는 복과 은총들을 누리며 우리의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의 책임을 감당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